주전 586년 분열왕국도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다 멸망을 하고 결국은 이제 포로 시대가 되었죠.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막강했던 그 나라가 몇 년 동안 갔을까요? 70년. 70년밖에 안 돼요. 그죠? 겨우 70년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세워진 바벨론이 결국은 벨사살에 의해서 다니엘에 나오는 벨사살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묻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고레스가 하게 되죠. 그때가 538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한 몇 명 정도 돌아왔을까요? 귀환을? 예, 5만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5만 명을 정도 귀환해가지고 538년에서 2년 정도 지나죠. 53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그냥 처음에는 너무 나태했던 건 아닌가, 놀았던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들이 백향목도 다시 수입하고 돌도 다듬고 목수와 석공들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를 받게 돼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던 그 악한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특파기 공사를 막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은 에스라 성경을 봐야 되고, 에스라는 몇 차 귀환을 했던 사람이죠? 2차 귀환을 했던데,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 1차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무려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황폐된 채로 내버려 두죠. 그래서 이때 성경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520년이에요. 어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참 잘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안 들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등장한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너희들은 판백한 집에 거주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나무는 무슨 나무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백향목이지. 백향목이 당연하지. 솔로몬이 그랬었고, 그리고 2차 기한에 쏘러와서 처음 시도했던 게 백향목이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학계를 통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백향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지. 그 말은 하나님은 외형을 안 보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외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학개가 6월 1일 날 말씀을 받고 6월 24일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요, 무조건. 근데 이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8월 달에 받아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받아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 뜻이 성전 건축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주전 586년에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도 무너지고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건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진짜 외형 화려함 그런 거는 너가 볼 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성전 건축 못하게 조서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 다리오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허락하는 조서가 내려오죠. 근데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물자들 다 공급을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4년 6개월이 걸려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4년 6개월 되면은 6월 24일부터 성전을 했거든요. 2년.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시작을 했는데 완공이 됐을 때가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약 4년, 약 조금 모자라는 6개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다리오 왕 2년 돼서 다리오 왕 6년이 되겠죠. 그죠? 6년부터 예배를,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면은 복을 받아야지. 이때가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이고 2차 포로기한이 언제 한가 하면은 누가 오죠?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가 458년. 진짜 잘하시네. 와. 예, 감사합니다. 458년. 1차가 538년에서 458년 하면은 그 사이가 몇 년이에요? 80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그 다음 7장부터는 에스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붙여 놓으니까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무려 80년의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58년에 와가지고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읽기, 516년에서 458년까지 하면은 58년이죠. 예. 약 60년이 되는 거죠. 그죠? 60년이, 약 60년,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한 58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신앙이 무너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떠나서 제사장부터 높은 지위 있던 어른들이 솔솔수범해갖고 전부 다 그 땅 여자들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아내를 맞아들이고 며느리 삼고 온갖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낙담을 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 에스라가 알고 왔는데 실상을 보니까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낙담하고 자기 머리털을 뜯고 자기 옷을 찢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데 그때 젊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에스라 10장인가? 10장 1절로 4절까지인가 보면은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가냐가 나오는데 이 스가냐가 에스라 보고 이렇게 시오는 거예요. 에스라야, 일어나소서.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우리가 도와드리겠으니까 일어나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힘을 얻고 이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의 모든 명단을 다 적고 그 이방 여자들 다 내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신앙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은 누가 주가해가오죠?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가 왔는 때가, 그때가 444년, 4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왔을 때보다도 14년이 지나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444년에 와서 무슨 일을 했죠? 예,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 수리하는데 52일이 걸렸어요. 52일이 걸려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8장인가 보면은, 느헤미야 8장인가 보면은, 이사야에 왔던 에스라 제사장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셔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7월 1일 장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그때 회개하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58년 성전이 세워지고 가지고 에스라가 왔을 때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보니까 그러면 괜찮아야 되잖아. 근데 또 이들은 신앙이 또 무너지지요. 그죠? 산발락과 도비야. 도비야가 이 방을, 그 성전에 있는 창고를 비워가지고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가지고, 이 성전의 창고를 비웠다는 것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 같은 거를 모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못하게 비웠다는 것은 제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깐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그 바사에 갔다가 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쫓아내고 방을 기물을 다 던져내면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지자리에 있지를 안 하는 거야. 레위인들이 지자리를 찾지를 못한다는 것은 예배가, 제사가 무너졌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다시 제사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하면서 느헤미야가 몇 번에 걸쳐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였사오니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참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때가 44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가 주전 400년 그잖아요. 그러면은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에스라가 수고를 했고 느헤미야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에스라는 보면은 자기 머리털 뜯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느헤미야는 성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나무에 그 사람 머리털 뜯고 나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세웠는데 40년이 지나서
말라기 때는 과연 이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왜?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잖아. 더 이상 말씀을 안 보내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주로 11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읽고 아는 바는 하나님이 무조건 11조만 시험해보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11조와 제대로 된 헌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 입으로 악한 말을 뱉지 마라. 하나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우리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드렸던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들이 어떤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그죠?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한테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 논리를 펴지요. 근데 이때까지도 바사의 영향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식민의 고통을 받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도 아직 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래 하면서 악한 말을 내뱉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이죠. 1장 10절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제발 내한테 드리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무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까? 그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언약의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을 주전 영년, 영년이라고 하는 게 편하죠. BC 4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언약의 사자를 4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고 가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내용들이 왔습니다.